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 때도 아멘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방금 읽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걸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사단이 알까요?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사단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임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단은 구원이 없어요. 사단에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모든 진리와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갖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왜? 그들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단이 교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요. 영적 세계에 대한 많은 지식도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직도 이기적인 삶이 그대로 있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영적 세계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체험과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정욕을 추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어.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녀도 영적 세계를 알아도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성경도 알아. 이렇게 지적 동의에 의해 아는 삶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식사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식사했습니다. 자, 제가 그 사람이 말한 식사했습니다라는 말을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식사하자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식사한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으면 나는 그가 식사했다는 말을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었으면, 크게 믿었으면 삶이 따라와야 한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이 믿어요. 믿는다면, 자,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야.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는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예전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예전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장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는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수긍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 옛사람의 삶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보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살펴보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신앙에 관련된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가? 전혀. 신앙에 대한 영적 지식이 있는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말 그대로 하고 예수 믿기 전에 습관 그대로 답습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하기 어려우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여전히 사랑받기만 원하고 그가 여전히 높아지길 원하고 그가 여전히 인정받기 원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내 모든 가치는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산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삶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삶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가치를 다 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믿음을 갖고 난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별로. 여전히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적 동의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성도라도 그가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삶에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면 그거는 옛사람이다. 거기 뭐라고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나와요. 그러므로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열내면 안 됩니다. 내 편, 네 편 갈라치게 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지적 동의로 이것을 받아들여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저희 아파트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나면 그 나무는 감나무예요. 사과가 나면 그 나무는 사과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열매가 그 사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목사님, 저는 사랑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화평은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자비한데 양선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원어의 말은 the fruits of the spirit is예요. is.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매를, 여러분, 열매는 지금 방금 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 후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한 후에 너무 은혜 받아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변화된 성품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로 지적 동의로 그걸 갖고 있다? 그거는 그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믿음을 알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기도원 갔다 와서 부흥에 참석해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믿음에 도전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믿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자동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 없다. 그 믿음은 지적 동의의 수준의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만약에 사역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니까. 공동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왜? 그 사역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 거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런데 지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눈에 보이는 성공은 헛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지처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내져야 그것이 참 믿음으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 자체도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나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런 게 안 다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유다서예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는 유다가 썼어요. 유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1절에. 그리고 야곱의 형제라고 그럽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편지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편지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이미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구원은 얻을 수 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자,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교인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이다. 16절에도 분명히 너희 중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은 잘해요. 지식으로 지적은 동의는 해요. 그러나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옛날 개혁 성경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죽은 믿음에 그 어떤 이익을 기대하겠어요? 죽은 상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익이라는 말은 보통 누가 많이 사용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물건을 도매상에서 이렇게 사갖고 와서 소매로 되팔아요. 나중에 계산하죠. 수지타산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이익이 얼마 남았나? 원가가 얼마인데, 인건비 얼마고, 전기세, 수도세, 기름값 얼마고, 이거 다 계산해요. 그런데 애써 장사했는데 이익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믿지는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났어요. 그 사람은 장사 잘못한 겁니다. 수고했는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무엇으로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었어요. 우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칭해 주셨어요. 내 영적 계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넣어 주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은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났어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 결산할 때. 무슨 때? 주님 만나는 때. 신랑 맞이하는 때.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했는데 이익 못 내고 손해보듯이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나중에 보니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나온다. 신랑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장사했는데 믿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22절에 온전치 않다. 쉽게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온전해진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찾아보면 dead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NASB 찾아보면 useless.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소용없다.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것이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공동체 성경 여러분 읽고 오셨나요?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전도서 누가 썼나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지혜의 왕이에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다 알아요. 지혜의 왕이라는 거. 특별히 그의 부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예요. 그 사람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64조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364조 원보다 더 크다고 솔로몬의 부가 더 크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던 왕이에요. 부귀 영화 다 누려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는 솔로몬의 왕 입에서 나온 말이 헛것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게 몇 개예요? 5개나 나와요. 여기 헛된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헛것이라는 것은 호흡, 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입김 아시죠? 입김.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해요? 겨울에 이렇게 하죠.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헛것이냐? 하면 그 입김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그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고 구원 얻을 수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이루어졌다. 이거는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실행했나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었는데 죽은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 번째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익이 없어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로 다시 돌아와서 왜 유다가 그러면 이 편지를 썼을까요? 3절 보면 이 유다가 왜 편지를 썼는지 이유가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당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일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으로 받은 은혜를 공부해 봅시다. Common Salvation인데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유다는 3절에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목사라고 해서 저예요, 목사. 목사라고 해서 좀 더 쉬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믿음을 요구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 동일하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강도, 우편 강도나
빌립보 감옥에서 막 지진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문이 열려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나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을 듣고자 했던 니고데모나 구원은 모두 동일한 거예요. 그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왕도 똑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선하게 사는 사람도 도둑질한 사람도 창기였던 사람도 세리였던 사람도 군인이었던 사람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그 누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면 지적 동의에서 끝나고 내 삶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구원을 얻었던 이 일반적인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이 유다가 보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위기가 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요즘 편지는 잘 안 쓰죠. 여러분 손편지. 요즘 편지 쓰기가 너무 쉬워요. 카톡으로 다 하죠. 카톡도 영상으로 다 요즘은 영상으로. 해외에 있어도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뭐 이메일을 하든지 클릭하면 다 갑니다. 근데 이때는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이가 없었던 시대예요.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이집트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을 사용할 때입니다. 편지 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어려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다시 말해서 긴급한 상황, 비상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붓을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뭘까?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데 여러분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면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내로 그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난 때문에 믿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야,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런 환난,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난 어떻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욥은 환난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결한 모습으로 연단되었어요. 그 주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욥기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긴 거예요. 그 환난을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하루 이틀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그런다고요? 돈 때문에. 왜 그렇죠? 세상은 돈이 오케이가 된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작아져요. 그대 앞에만 서면, 돈 많은 사람 앞에만 서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요즘. 왜 그렇죠?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무조건 돈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람 죽여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하면 대부분 다 돈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를 떠났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 다 지켰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너 돈 많지? 그 돈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래야 영생 얻는 거야.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생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천국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쾌락조차 살아갑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쾌락에 덫을 탁 놓아요. 그 유혹에 빠지게 해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안 돼! 근데 몸은 그 유혹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죠?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아유, 목사님, 나중에 미쳐. 즐길 거 다 즐기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을 때 되면 그때 제가 한번 교회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도의 물결이 흘러 넘칠 겁니다. 교회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 할렐루야! 어떤 믿음의 싸움입니까? 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알아차지 못하게 슬슬 조심해서 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할까요? 속닥속닥, 이러쿵 저러쿵, 저랬니 이랬니, 저 집사 저 권사.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방탕한 것으로, 세격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제가 1, 2, 3번 아라비아 숫자를 썼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먹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찬과 애찬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성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몸만 케어하는 목사. 무슨 목사죠? 예수 팔아 먹고 사는 목사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목회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 교제 드리고 나누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목사요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꽃도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구름이 오면 비가 내려야 합니다. 과실수가 있으면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근데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믿음 가졌으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함께 성찬식 참여하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까지 들어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딥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함께 성찬식 참여하고 함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긴급하게 이 사실을 다루기 위해서 붓을 든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권해야 할 필요를 안 느껴야 되는데 느낀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 얻을 믿음이 타락하는 거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들 수밖에 없었다.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럼 신앙생활 분명히 하고 믿음 가졌는데 왜 멸망당할 사람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지금은 조심하면 안 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따라합시다.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어요. 첫 번째 5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뭐라 그러죠? 출애굽하셨어요. 그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애굽에서 종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베푸르셔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근데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왜 죽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오늘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뭘 믿지 않았어요? 보세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들어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탐꾼 두 사람의 말의 정탐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몸들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입으로 나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구원시켰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두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이고 20세 이하 사람들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아니, 죽여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이 천사인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천사들이 지금 어디 들어갔다고요? 흑암에 가두어지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가 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과 결혼해서 그래서 네피림이 탄생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해석이에요. 창세기 6장에 근거한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사야, 에스겔 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그 천사의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는 높아질 거야.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있는 천사를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해석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존재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믿지 않으면 멸하시는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자기 지위, 자기의 포지션, 자기 그것을 처소를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위를 줬고 여러분은 다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면 성도의 위치를 이탈하면 목사의 위치를 이탈하면 심판받는다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 이게 도망갔네요. 자, 제가 읽을게요. 속지 있는 사람 읽으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죠? 그 멸망의 원인이 뭐죠? 여기 음란했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Strange flesh. 다른 육체, 좀 이상한 육체. 자,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여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은 동성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음란했고 동성애에 빠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니까요.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음욕이 부릴 듯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붙고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겨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동성애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은 거예요. 로마서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동성애 형벌을 자기 몸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부모 세대나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형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성애 질병은 치유 가능한 질병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동성애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치유 못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 어쩔 수 없이 동성애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조상이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치유를 위해서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주기를 구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그 동성애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치유 가능한 형벌이에요. 이건 의술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나 정신치유 같은 내적 치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실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그 형벌이 그 몸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치유되려면 그 길에서 떠나서 그 죄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그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창세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가 내려왔어요. 남자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어요. 근데 롯이 성문에 있다가 그 천사들을 만나서 자기 집에 유학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스에서 갔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도시에 처음 본 남자 2명이 왔다니까 롯 집 앞에 모여서 다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뭐예요? 동성 집단 강간을 하기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애가 난무했고 그것이 상식이었으면 그 도시에 새로운 남자 천사가 왔다는 소식 듣고 집단 동성 강간을 하려고 롯의 집에 모여들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것을 거울이 되었다. 분명히 경고한다는 거예요. 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3가지 속성. 첫 번째,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 지적 동의로만 생각하고 그 삶으로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심판하세요. 2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위치는 하늘 보좌 옆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3번째, 음란하고 동성애를 따라가면서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자, 거룩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지적 동의로만 살아가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지적 동의로만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삶에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삶에서 그 사람의 그 말씀과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맺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세상 반, 교회 반, 양다리 걸치면서 교회에서는 홀리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그 직장에서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 부장인데 교회 다니는데 이야 그랬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장의 나쁜 그 행동을 봐서 내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저런 부장에 나가는 교회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동성애가 많은지 알아요? 시청 앞 광장, 인천 시청 앞 광장, 서울시청 막 거의 빨개 벗고 이 남자놈들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다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허워드 클라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약 성서 이해라는 역작을 남기신 분이세요. 이분이 유다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공부한 유다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면 그것은 영원하며 파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유다가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 있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사인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리려고 노력해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이 강도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 틈을 타고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에 보이는 리더십은 누굽니까? 목사인 저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그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542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희 믿음이 지적 동의인지 참된 믿음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아버지 그 어떤 열매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인지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지 않음을 보시고 멸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멸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멸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영적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에 대한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영적 싸움 잘 싸워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는 신부성도 알곡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살지만 변질되지 않고 그 구원을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키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